오늘 설교는요, 이제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미리 성경의 어느 정도 내용을 또 미리 얘기하고 설명해야 할 정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고 부끄러우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영웅전이라고 하면 이런 부끄러운 얘기는 써놓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부끄러운 죄악된 얘기를 그대로 써놓은 데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본문에서 주는 교훈을 깊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고 타락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 타락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였다.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심겨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야곱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야곱에서 이제 12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의 구원 역사를 써 나가는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12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특별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요셉이 아버지 헤브론에서 형들을 찾아서 세겜 저 도단에 갔다가 이제 그 형들이 그 미움을 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 애굽으로까지 내려가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제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다 죽은 줄 알아요.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형제들은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고 그냥 순간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을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면서 역사에 가는지가 이제 39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38장은 야곱의 11 형제 중에 한 명인 그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12 형제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써 나가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이 한 명이 요셉이고 한 명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는데요. 유다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고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죄악이 가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악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은혜 받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더욱더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고 났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유다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1절을 보면은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집안에서 떠나오는 거예요. 야곱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제 유다가 따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유다가 왜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왔는가?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때요,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가 그냥 우리 저 요셉 팔아버리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아버지에게 가서 짐승에게 먹혀서 죽였다라고 하니까는 아버지 야곱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면서 나도 내 아들 따라서 죽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늘 괴로워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유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마음이 편치가 않고 죄책감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든 데다가 또 그 집안은 배달은 다 형제들에서 사이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으면서도 늘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유다는
또 오늘 보면은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 그들과 가까이 지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또 유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방탕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하고 있죠. 아둘람 사람 히라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유다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조금 불길함이 보이죠. 근데 유다는 부모님의 집에서 떠나서 가나안 사람을 가까이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는데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그와 이제 동침했다,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야곱에게, 이삭에게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을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삭도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서가 아니라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할머니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리고 그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는 결혼을 하는데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나안 땅에 살되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살지 말고 이 땅에 있는 방식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유다에게는 별로 이제 그 모습이 없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거룩한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떠나오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유다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데요.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가 에리고,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 자식을 낳아요. 근데 자식을 낳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자식들도 어느 정도 자랐어요. 자식들도 유다도 빨리 결혼을 했고 자식들도 결혼을 빨리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애를 위하여서, 장남을 위하여서 아내 이제 며느리 다말을 이제 유다에게 엘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다말도 역시 가나안 여인인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유다가 자신도 신앙이 없죠.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죠. 가나안 사람들과 흠뻑 어울리고 있죠. 그리고 자식들도 신앙 안에서 키울 리가 절대 없죠. 그리고 그 며느리도 또 가나안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장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행동을 하였는지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고 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웬만해서 하나님이 바로바로 이렇게 죽이고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유다의 첫째 아들 엘이 얼마나 참 어떤 죄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이 그 엘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났을 때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내 형을 위하여서 내 형수에게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보면 오늘날에야 늘 개인주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만 하더라도 예전에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집안이 중요했죠. 집안.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문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집안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제 둘째가 그 형수에게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첫째 아들, 장남의 아들은 이제 그 장남의 집안대로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고, 둘째부터는 또 둘째 자기의 또 집안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형제의 집안도 일으키고 자기의 집안도 일으키면서 가문을 일으키고 씨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그래서 지금 장남이 죽으니까 둘째 오난에게 내 형을 위하여서 이제 집안을 일으켜줘라라고 해요. 근데 오난이 아주 악하게 행동을 합니다. 형에게 씨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형의 집안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형수와의 그 관계를 하면서 집안을 일으켜주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가증한지 하나님께서 오난도 거기서 이제 죽여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쯤 되면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집안에 정말 아픈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신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유다는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에게서 찾는 거예요. 저 며느리가 굉장히 불길한 여인인가 보다. 저 여인이 와가지고, 저 며느리가 와가지고 우리 집안의 자식들 다 죽이나 보다. 그러면서 유다는 또 불안한 거예요. 셋째 셀라도 혹시 지금은 어리지만 나중에 커가지고 저 며느리 다말과 또 관계를 맺고 하면은 혹시 죽는 거 아닌가 마음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말에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이제 이 아이가 크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다시 데리고 와서 집안을 일으키게 하겠다. 유다는 친정에 가 있으라 라고 하는 거기에는 다말을 다시 부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인이 홀로 됐을 때 가정이 책임져야죠. 근데 유다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책임하게 그 당시에 오늘날에야 여인 또 여성들도 동일하게 얼마나 이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까? 그 당시에 여성이 홀로 살아간다? 그거는 그냥 혼자 죽어라.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원인을 다말에게서 찾고 전혀 할 것처럼 주지 않고 그러면서도 며느리에게는 잔혹하게 내가 때가 되면 불러서 셀라와 자식을 갖게 할 것이니 가 있어라 라고. 굉장히 유다가 이렇게 악한 것이죠. 믿음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한참 한 10년쯤 지나고 났을 때 유다의 부인이 죽어요. 유다의 부인이 죽자 유다가 큰 슬픔에 빠졌다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저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이르러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농부들에게 가장 축제의 시기는 추수 때죠. 가을 추수기가 농부들에게는 가장 추수 때고 축제고 기쁨이고 막 잔치도 벌이고 하죠. 근데 지금 목동들에게 가장 추수기는 어느 때냐면은 양털을 깎는 시기예요. 양털을 깎으면 그 털 깎는 양 그거 팔아서 옷도 만들고 돈도 벌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수확도 하고 또 잡기도 하고 하니까는 그때가 축제예요. 그 당시에 보면은 굉장히 후하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잔치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당연히 술이 있겠죠. 그리고 가나안 문화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때 먹고 마시고 취하고 또 여성들을 또 가까이 하고 또 성적인 그런 또 이제 행동들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시대예요. 근데 유다가 이제 그 자기 양털 깎는 거기에 딥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딥나에 다말의 고향인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딥나에 왔는데도 자기를 전혀 찾지 않는 거예요. 셀라를 줄 것이라고 별로 생각지 않았는데 찾지 않는 것을 보면서 유다는 더 확신을 하는 것이죠. 다말은 확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다말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 집안의 씨를 이을 수 있을까? 대를 이을 수 있을까? 다말은 생각하다가 과감한 정말 부끄러운 결단을 합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길 곁에 앉아서 몸을 파는 여인인 것처럼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이제 그곳을 지나갈 때 유다를 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유다가 아니나 다를까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해라.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주겠다. 담보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다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에게 담보물로 주고 그렇게 들어갔다가 그렇게 했는데 다말이 임신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유다는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리고서는 그냥 몸 파는 여인 줄 알고 그렇게 관계하고 즐긴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보면은 자기는 아주 방탕하고 굉장히 자기의 성적인 그 끌림대로 살고 집안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며느리가 3개월 후에 임신했다고 하니까 유다는 며느리 자기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저 여인이 불륜을 저질렀구나. 그리고서는 유다는 굉장히 잔인하게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버려라. 성경에 보면 간음하는 남녀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유다는 더 잔혹하게
저 며느리를 불살라가지고 죽여버리라고.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다말이 끌려나갈 때 이 물건 주인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하면서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보여주니까 유다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여인이 며느리였구나. 그런데 그 며느리가 관계를 맺는 것은 시아버지와 어떤 성적인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집안을 어떻게든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것으로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러면서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다. 나는 전혀 무책임하게 하고 나는 셀라를 줄 마음도 없었고 나는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저 며느리는 지난 10년 동안 수절하고 정말 그 과부 의복을 입고 그렇게 신실하게 있었었구나.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 그 집안을 일으키려고 저 며느리가 그런 행동을 했구나. 유다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는 가까이 나몰라라 한 것이 아니라 가까이 더 이상 어떤 음행을 한 그것은 하지는 않으면서 며느리는 돌보준 것이죠.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유다가 그것을 너무 부끄러워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참 그 이상한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쌍둥이 2명이 태어났는데 한 명이 베레스고 한 명이 세라예요. 오늘 이상한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더 자세히 얘기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더 진행을 해보면은요, 이제 룻기에 보면 베레스의 후손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성경이 진행됨 속에서 이 베레스의 후손에게서 다윗을 지나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해놓고 거기에 여인들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여인이 바로 다말이 나와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베레스가 태어났더라. 그리고 그 후손에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는 그 족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족보 속에 너무 부끄러운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상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베레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와 다말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왜 이 부끄러운 얘기, 이 민망한 얘기를 여기에 담아놓고 있느냐? 오늘 38장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유다의 악함이에요. 유다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얼마나 참 악하면서도 그 며느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잔혹합니까? 며느리에게는 나몰라라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무엇인가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 하면서 불태워 죽여버리래요. 자신은 전혀 그런 어떤 가정의 의무나 책임이나 믿음이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며느리의 죄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포용하고 이해하는 마음 없이 그 행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유다나 다말이나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없는 부끄러운 죄악들이에요. 다말도 아무리 그것이 씨를 갖고자 하는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이 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다와 다말 중에 그 죄악의 경중을 따진다고 한다면 유다가 고백하잖아요. 그는 나보다 옳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오히려 믿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긍휼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 모습이 전혀 없다니까요. 인간의 악함, 여기서 무슨 선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 집안이 대가 끊기고 답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서 베레스가 나오고 이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온다니까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악함 속에서, 인간의 타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이상한 관계죠. 베레스가 유다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면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너무 이상한 관계예요. 너무 민망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이야기예요. 유다의 이야기가 크게 펼쳐보면 창조부터 타락까지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소망이 없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시대가 오면서 점점 타락했어. 그런데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얘기를 우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조상들도 늘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만 갑자기 오늘날 시대에 와서가 아니라 타락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리라. 그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더라. 여러분, 후회했다. 하나님 후회합니까? 하나님 후회하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하지 않죠. 하나님이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 후회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일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를 낳는 거 진짜 후회된다. 그거는 자식을 낳는 것이 후회된 게 아니라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후회되는 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타락, 선하게 창조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일을 한지를 우리에게 표현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썰어버리면 안 될 정도로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라는. 그러나 보십시오.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 쓸어버리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또 노아의 식구들을 남겨놔요. 노아의 식구들을 남겨놨는데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바벨탑 쌓는 거예요. 바벨탑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 모여서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다시 그것을 흩어버리고 다시 구원 역사를 써나가죠. 그 일이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십시오. 무슨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들이 어디 있습니까? 위험하면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늘 부인들을 앞장 세우고. 야곱은 얼마나.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끌고 왔어요. 이 12아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유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이니 하나님 포기한다 아니라니까요. 구원 역사를 써나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자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정말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인 것이지 사람은 그렇게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타락함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타락함 속에서도, 속된 말 인간 군상들 속에서도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라. 그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게 별로 없잖아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말 중에, 우리의 생각 중에, 우리 행동 중에 선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선할 때가 있죠. 나 이렇게 착하구나. 그거는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생각할 때, 성경을 볼 때.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만나고 부딪히고 하면 금방 우리는 선수로 바뀌죠.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거는요, 야곱의 12아들인데 왜 유다냐예요. 왜 그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12아들 중에 유다도 얼마나 허랑방탕해요. 형제들 떠나서 이 꼴 보기 싫다 하고 요셉 팔아먹고 형제들 떠나가지고 가나안 여인과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자기 힘들다고 위로는 받으면서도 며느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유다, 어떻게 보면 아주 야비한 유다. 그런데 왜 유다 집안에서 예수님 나오냐라는 거예요. 자, 요셉 지파에서 나와야죠. 예수님 나오려면 39장에 보면은요, 요셉은 그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유다와 완전 대조된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요셉 지파에서 예수님 나와야죠. 그런데 요셉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왜 유다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조건 속에서가 아니라 무조건 속에서 선택한 것이라. 그래서 은혜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했어요? 은혜라고밖에 될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너무 감격에 젖어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게 여기고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감격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에 따라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난데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은혜로 나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나를 일꾼 삼아 주셨으니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했다? 그거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그 힘으로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함께할 때, 그러면 은혜가 함께하면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음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다의 변화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26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에는 유다의 깊은 죄악된 회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며느리는 나보다 훨씬 더 어떻게든 정말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을, 그 가문을 잇고자 하는 그 속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수치를 무릅쓰고 행동을 했구나. 유다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회개하고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마치 유다를 보면은요, 저는 이제 삭개오를 보는 것 같아요. 탕자를 보는 것 같아요. 그 탕자가, 삭개오가 그렇게 돈을 쫓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 마음대로 살았다가 회개하고 돌이키죠. 오늘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난 유다가 여기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아버지 집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유다가.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진짜 걱정해요. 나중에 베냐민이 큰 위기에 있을 때 유다가 자기가 대신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유다가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무엇 때문에요? 유다가 잘나서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변화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구원파는 회개와 성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 안 둡니다.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참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간섭 가운데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보여주는 건 회개고 성화입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말씀 양육하면서 회개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눌 거거든요. 오늘 유다의 삶 가운데 간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애굽에 내려가 있는 야곱의 삶을 간섭하시고, 지금은 가나안 땅에 있는 유다를 간섭하시고, 나중에는 12형제가 하나가 되면서 믿음의 조상들로 12지파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그 후손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구원 역사를 써나가고 온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주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셨고요. 그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하는 일을 주님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이 너무 소망이 없고 답이 없고 교회가 어떻고 하면서 너무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심각하게 볼 필요는 있지만 주님 안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소망 중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또 주님의 뜻을 알고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일 가운데 한 주간도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